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9일자 본문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쪽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바꾸라 하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믿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미 있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도 역시 축복하겠지만 내년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집안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서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할례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냉소와 불신을 바꿔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또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녀를 통해서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렸지만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비웃음이죠. 믿지 못하는 냉소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나는 99세, 아내는 89세, 내년이면 100세,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갈을 통해,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면은 뭐 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어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아예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하셨어요. 이삭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 토스트가 아니고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근데 저는 하나님이 굉장한 고급스러운 유머를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 무섭고 딱딱하고 이런데 굉장히 뭐랄까 유머가 있다고 그럴까? 이건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유머 재밌는 분이에요 라고 하는 게 좀 가볍게 느껴져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재밌는 분 맞아요. 제가 왜 재밌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웃었어요. 근데 웃음의 종류는 굉장히 웃음의 종류가 많죠. 크게 터트리고 웃는 걸 폭소, 폭소 대작전 옛날에 뭐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살짝 웃는 거 소리 내지 않고 미소라고 하죠. 미소. 여러 웃음이 많아요, 그죠? 미소가 많은 뭐 이렇게 웃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냉소라고 봤어요. 차가운 미소. 비웃음이죠. 에이, 그만 좀 하시고요. 제 인생 갖고 그만 장난치시고요. 그냥 이미 있는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의 걔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준다고 말만 갖고 내 인생 장난치세요. 이제 됐거든요.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나이 돼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할, 전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웃음, 비웃음, 냉소를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비웃음을, 너의 그 냉소를 내가 진짜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진짜 웃음으로 내가 바꿔줄 거다. 그런 의미로 너 기억해라. 네가 지금 엎드려서 웃었던 거 꼭 기억해. 네가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됐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인데,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것인데, 그때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랬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아예 아들 이름을, 걔를 부를 때마다 이삭 하고 웃음 할 때마다 늘 기쁜 것만 생각을 하겠어요? 걔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했을 때 내가 엎드려 가지고 비웃었던 거, 냉소했던 거, 그거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를 우리의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불신, 우리의 냉소를 먼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뭐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표현하고 있죠? 형용사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아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하나님이 했다고 소리하겠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려고.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누가 얘기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낳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대?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어. 역사를 베푸셨어.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한 거예요 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운이 좋았어. 하나님 좀 거들어 주시고 하나님 뭐
도와주셨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냉소를 바꾸고 냉소와 불신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고. 그게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엎드려서 웃고 속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우리 속담에 10길인가 1000길인가 사람 쏘고 몰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1000길 물 쏘고 나눠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잘 숨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무서워요. 나 그런 분들 제일 무서운 게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속과 겉이 똑같은 분이 너무 좋아해요. 숨김이 없이 그냥. 근데 정말 음흉한 분들은 깜빡 속아요. 전혀 안 그래 웃음 웃는데 속에 칼 갈고 있는 분들은 진짜 무서워. 그리고 그런 분들 정말 싫어요. 이중적인 분들. 자기를 너무 겹겹이 포장하고 있는 분들 무서워.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엎드려가지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한 거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마치 다 들은 것처럼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니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말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아 이름까지 줬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들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시기를 이제 얘기했어요. 언제 줄 건데요? 맨날 그게 문제였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의 이름과 아들의 출생 시기를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도 염려가 되잖아요. 자기 아브라함 입장에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도 축복하셔서 아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을 놔두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이미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씨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배제하세요. 그게 먼저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늦었다고 해도 빠른 분이에요. 늦었다고 해도 그게 바른 길이면 그게 옳은 시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당장은 된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괜히 고통만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올바른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방법으로 주의 때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23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자, 이제 뭐가 중요하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자, 할례를 어제 주일날 묵상하고 토요일날 묵상 본문이 그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모든 사온 노예들까지 다 하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포함해서 종들까지 다,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 나이가 13세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얘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뭐만 나옵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말보다 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이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는데, 이에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그대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 그 뜻이에요. 이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는 그 해 할례를 받은 그 다음 해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의 믿음을 입증하고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좋은 말씀, 귀한 약속의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아무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의 차이는 거기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막 체감하지 못할까? 딱 한 가지예요. 믿지를 못해. 알았어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도 말씀드려도 알겠네요. 좋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럴듯하네요. 괜찮네요. 뭐 요 정도까지 은혜 받았네요. 근데 요 끝이야. 요까지 끝.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고 일상으로 나가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결국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모든 할례,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인 남자가 옛날에 무슨 마취가 약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할례를 행하는 거 보니까 칼로 하는 건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자연석 쪼각낸 거, 옛날에 무슨 구석기 시대에 뭐 날카롭게 만든 거, 그거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나 그거 진짜 무식하긴 이를 데 없어. 내가 보니까 위생적이지도 않고. 보세요. 옛날에 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할례를 행해야 우리 결혼한다 그래놓고서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요즘같이 현대의학으로도 해도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내가 왜? 뭐 이렇게 나올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난하나,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뭐 불신과 왜 의심되는 사람이 가족 등에 없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으로 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아브라함의 냉소와 비웃음을 웃음이라는 이삭이 태어나게 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유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게 유모스러운 분이에요. 너의 웃음을 내가 바꿔줄 거야. 네가 얼마나 온전히 믿지 못했는지 잊지 마라. 너의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잊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에게 언약을 언급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내 의지 결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처럼, 그쵸? 내가 주체, 믿음의 주체는 나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악다 물고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라고.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게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부정을 어떻게, 내가 삶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제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셔요. 인격적인 살아계셔요. 그분은 그냥 살아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이 통하고 인격적이랑 저와 대화가 되는 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삶을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냥 살아계시면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나에게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정말 나한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훨씬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부정하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겠냐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데, 뭐 일일이 그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엎드려서 에이 무슨 소리, 이런 비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죠? 505장, 찬양지 5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찬양지 505장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엎드려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인간적인 방법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모든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저에게도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불신과 냉소를 용서하여 주시고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상만이 언약의 자녀인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11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12월도 잘 준비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를 복내려 주시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며 양육하며 교제하며 훈련하는 모든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손 붙들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CBS 생방송하고요. 내일은 제가 출타하기 때문에 오늘 사전 녹화할 예정입니다. 평상시처럼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또 정상적으로 합니다. 돌아와서 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만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